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어느 만우절날 우리는 늦잠 자고 혹시 일어났을 때 창밖에 눈이 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들었을 때 어떻던가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경상도 사투리로 긴가민가 하면서도 창밖을 얼른 보게 되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만약 그런데 진짜로 눈이 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만우절날요. 4월 1일 날 말입니다. 이런 황당한 하지만 그냥 신선한 충격 정도로 해프닝처럼 웃어 넘길 수 있는 가십거리가 만우절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황당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천사를 봤으니 얼마나 감격이고 평생 동안 간직할 체험입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 주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네가 처녀이지? 네?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가 임신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돌 맞아 죽을 일이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대법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공개처형을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동구밭으로 쫓아냈죠.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네가 임신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천사가 왔으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지. 오자마자 너 임신할 거야 이런 얘기 했어요. 결혼 안 했고요. 아직 약혼한 정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한다고 하니까 청천벽력 같죠. 맑은 하늘에 정말 우박이 쏟아질 일이고 번개가 우르르쾅쾅 하고 칠 일입니다. 두 번째 소식이 뭡니까? 임신하는데 네 몸속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소식이에요. 주님이 계시다.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37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은혜를 받겠죠. 평안할지어다 했으니까 평안함이 이룰 겁니다. 아니 지금 처녀 보고 임신할 것이다 이게 평안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걸 우리는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까지 할 수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잘 새겨들으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주장까지 할 수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몸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내가 섬기는 분이 내 몸속에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천사의 소식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표현한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받을 자요. 심지어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분이다. 심지어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임신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임신한 네가 임신한 나중에 낳을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그에게 알려준 사실이 뭡니까? 주님 이름을 알려줘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야훼다라고 알려주시는데 오늘 이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칭해지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님 이름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줍니까? 예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다. 그래서 30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또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알려주는 사건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소식에 평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요. 대부분 격동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낼 것이고 트렘블링, 두려워 떨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떨게 됩니다. 가슴을 두근두근 뛰고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까지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무서워 말라라고 30절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성령이 엄청 충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고민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 고민을 엄청 하고 한 2년간 찾아다녔어요. 저희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결론을 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종교로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를 한마디로 내려봐라. 한 단어로 내려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도 내릴 수가 있죠? 기독교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다. 어떤 분은 보혈이다. 뭐 이렇게 막 정의를 내렸어요. 임재다. 뭐 이렇게 내렸는데 가장 최종적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은혜였습니다.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알려준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지금 말한 것이 가능하다. 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29절에 보면 임신에 대한 얘기했죠. 처녀가 이 단어를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해야지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란다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녀라고 단어가 나오겠잖아요. 결국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남자 없는 임신 가능하냐?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학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은 무한대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는다면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사실이 너에게 전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임신할 것이고 그 임신은 주님을 임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뭡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이라는 친족이 있는데 노인이다. 나이가 많다. 근데 뉘앙스가 자세히 보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원래 수태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것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정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벳이라는 친족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째라는 거예요. 6개월이면 표가 좀 나죠. 배가 좀 나오니까요. 그래도 의심할까봐 말씀으로 확정케 한다는 것.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고요. 89세입니다. 89세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사라 사이에는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했더니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로 이삭을 출산하게 돼요. 여러분 89세에 임신한 것도 불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 90세에 아이를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적이지 아닙니까? 자연법칙으로는 거의 기적에 가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면 당연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면. 이런 천사의 수태고지 네가 임신한 것에 대한 알려줌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뭘까요? 마리아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얘기해요. 우리는 가끔 포장을 너무 잘해요. 저도 포장을 예전에는 너무 잘했는데 막 말 번들어버르하게 하고 제가 대학교 때 미팅할 때 말 번들어하게 하고 하니까 여학생 한 10여 명하고 단체 미팅을 했어요. 우리 법대생들이. 그 옆에 있는 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애들하고 쫙 했는데 말을 워낙 번들어를 하니까 막 제가 표를 엄청 받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사실입니다. 뭐냐면 말은 번들어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호기심은 가요. 그러나 조금만 사귀면 뭐가 알 수 있죠. 뻥인지 사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처한 현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뭐가 들어가면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까요? 진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진실했어요. 이 천녀라는 단어는 순수함도 들어가잖아요. 버진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은 순수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습니까?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마리아 이미지를 순결로만 생각하지만 순수하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그렇게 했음을 인정하는 것 단어가 나오는데요. 29절을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네가 임신할 거야, 잉태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 단어가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29절 보세요. 저거 안 봐도 돼요. 어찌함인가 뒤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매.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짧은 순간에. 이것을 공동번역 선생은 곰곰이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런 단어를 써요. 깊게 사고하고 이런 단어를 써요. 그 짧은데 생각하는 거예요. 처녀인데 내가 처녀인데 임신한다 하고
결국 이 말은 마리아는 이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 저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오해라는 것은요. 상대방 입장에서 3번을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해는 3회를 빼면 이해가 된다. 그러는데 3회라는 것이 3번 생각한다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천사가 한 말을 생각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반응이 오늘날 마리아가 성탄절이면 등장하는 이유예요. 심지어 구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마리아를 숭상까지 하고 있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구교가 즉 천주교가 신교인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 탄압을 못 견디고 해서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개척하고 나간 거예요. 마리아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숭상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했는데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그 반응을 봅시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예전 번역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대로 따라해보세요. 내게 따라해보세요. 땡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요. 순종하니까. 만약 이때 마리아가 저는 싫습니다. 말 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고 우리 가문도 지옥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왜 합니까? 싫습니다. 다른 데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랬으면 더 순수하고 더 고운 다른 마리아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그가 말한 것은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이 이루어질 걸 전인격적으로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감내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요즘에 옛날 어르신들은 덜 그런 의식이 부족한 요즘 분들은 보니까 이런 의식도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내가 왜 결혼해? 내가 왜 임신해? 내 몸매 망가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망가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고하는 여인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자신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잖아요. 엄마의 희생으로 자기가 컸잖아요. 뱃속에 살아서 무럭무럭 1년 가까이 살아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결국 마리아의 반응은 뭡니까?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희생적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희생적 순종. 결국은 뭡니까? 쓰임 받는 사람은 마리아를 통해서 본 것은 진실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때로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순종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순종에 대한 주님의 기준과 사람의 마땅한 도리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의 기준은 뭡니까? 순결하고 죄가 없고 진실한 자입니다. 사람의 마땅한 도리는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 혹 거절하시나요?
저도 거절했다가 수십 년을 돌아 다시 순종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기에 결국 그 길을 갈 수밖에 여러분 없답니다. 이왕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면 순종하십시오. 마리아처럼 당혹스럽고 날벼락 맞은 심정 속에서도 순종이 살 길이고 축복의 길이며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삶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필요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순종을 통하여 길이길이 기억되는 인물이 된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